오늘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 오라 하셨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함을 받은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합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거듭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좀 긴 본문이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 오직 예수, 또 하나님의 영광, 감사, 기쁨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시작은 혼인잔치에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초청한 사람은 바로 여기 임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합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왕에게 어떤 청함을 받은 것은 하나의 기쁨이요, 또 특권이요, 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초청에 사람들은 응하지 않고 그 초청 자체를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초청은 사실상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하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초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면은 종들을 청하였으나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기의 밭으로 갔고 하나는 또 자기의 상업차로 갔고 또 한 사람은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청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임금의 초청을 무시하는 인간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임금의 초청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은 자신들의 이익, 그 임금의 초청보다도 자신들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밭에 가서 일하거나 또 상업차로 가거나 또 그것을 무시하는 또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에서 볼 때에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잔치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렇게 쉽게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인간의,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마음은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의 내용도 모르고 또 그 초청의 가치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아주 사소한 이익 때문에 밭에 가서 일하는 것, 그 사소한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초청에 대한 이 반응,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초청에서 오직 예수, 즉 초청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손들이 가득했고 11절에 보면은 임금이 손을 보려고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니 저가 유구무원하거늘 임금이 그 사관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밖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복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혼인잔치는 그 시대의 그 풍습에 의하면 그 초청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서 예복을 다 입었죠. 그런데 이 예복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 예복을 입는데 그 예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죠. 실물 교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울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예복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의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 있으시면서 그분이 나타낸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은 완전한 품성입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품성이죠. 그런데 그 품성을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한 점의 죄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점의 죄가 있다는 것은 불완전한 거죠. 그런데 한 점의 죄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이 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는데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누구의 품성으로 쓰는가? 완전한 품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은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나타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칠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또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어, 연결되고, 또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실물교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렸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뜻대로 행할 것인가, 우리의 정신을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그분과 교통하게 할 것인가, 또 우리의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살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님과 나누고 주님 앞에 주님과 연결되는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이 예복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의 품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된 여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서서히 나타내는가 또 그렇지 않는가의 모습이 이 예복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 살지만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선천적인 또 후천적인 어떤 성질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의복을 입지 않은 그런 품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복이라는 것은 제가 세 가지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키고 또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세 번째로는 그 결과 우리의 품성, 우리의 성벽을, 또 우리의 선천적인 또 후천적인 어떤 것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품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고 입지 않은 것은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는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22장,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은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이 주인이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는 아무 대답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 있으면 변명했겠죠. 그렇지만 그가 변명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변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변명이 합당하지 않은 건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다 아십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주인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아무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무 변명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 다음에 그가 그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선택해서 의의 예복을 입고 우리가 살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내 뜻과 또 내 방식과 또 내 성향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두 번째 오직 예수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은 여기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즉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했지만은 또 그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본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택함을 입은 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선택은 매일 아침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매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갈 수가 있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